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인 영적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그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로 유출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모든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외모까지도, 우리가 삶의 양식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오늘의 나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가를 살펴보라 그런 것이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은 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주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곧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았지만 실천을 못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마음의 우상은 뭐였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 돈 없으면 사람 완전히 이제 망하고 죽는다 생각하는데, 부자인 그 청년이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천국을 살아 그런 말인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결핍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한 건 한데 성공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가 고장나 있다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의 영혼은 심판을 받게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 영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내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 물과 성령으로 죽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탄생한다는 거거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뉴 크리에이션, 뉴 윙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껍데기는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성령 충만 영의 사람으로 무르익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격이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품의 변화와 질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성찰해야 돼. 내게서 이 문제점이 뭔가를 성찰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믿었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봉사를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한 영혼을 감당하고 그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펴고 이 어찌할 거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다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녀를 탓하면 안 돼요. 다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이야.
자녀들 봐봐요. 어쩜 그렇게 탁 부모를 닮았을까요? 너무너무 닮아요. 성품도 닮고 생김만 닮은 게 아니라 다 닮아. 나중에 뭐까지 닮아요? 식생활까지 닮아. 부모가 매운탕을 좋아하면 자녀도 나중에 보면 매운탕을 좋아하고, 부모가 소고기를 싫어하면 자녀도 싫어하고, 먹는 것까지 다 달라. 그러니까 보고 드는 게 다 그대로 전수된단 말이죠. 전수돼. 그러니까 이 자녀의 앞길에 축복의 보고는 부모인데, 자녀가 지금 뭔가 부모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요, 자녀가 딱 따라오게 돼 갖고 있어요. 저 미물 개도 손톱만 7개도 자기 애미 따라가잖아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기어다니는 그 개도 어쩜 그 부모 따라서 다 옆으로 걷잖아요. 좀 반대하게 앞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짱뚱어랑 그 개가 같이 노는데 짱뚱어 막 뛰어다니면 지도 같이 뛰면 좋을 건데 걔는 옆으로만 가요. 자기 애미 따라서 자기 예? 어미 따라서 옆으로만 간다고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쁜 데서 나쁜 열매 있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 자녀들의 이 운명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나 같은 못된 사람 닮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내 뇌에서 그런 것들 끊어지고 자녀들에게 그 나쁜 것이 전수돼 제약된 것이 전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이 자기 점검이 계속 필요한데 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한번 걸러 제자 훈련 통해서 또 한번 걸러 집에서 큐티하면서 또 한번 걸러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품종 개량을 해. 아브라함보다는 다윗보다는 장차 인류를 구성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도록 계속 영적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그랬잖아. 나와 그게.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잘 대하는데 잘 안 된 게 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어야 돼.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뭐 돈 벌고 뭐 이런 국리는 100% 함정에 빠집니다. 돈 많이 벌려고 뭐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다가 함정에 걸려들잖아요. 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아이들이 다 왜 당하느냐? 돈 한 번에 그냥 많이 준다니까 많이 벌려고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런 건데 없어. 다 일당 시급 얼마씩 계산해서 하듯이 돈을 많이 준 데는요 그만큼 고생 많이 하고 일 많이 해야 돼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내가 누군데 나에게 갑자기 무슨 큰 돈을 누가 눈먼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캄보디아를 가고 어디를 갔다가 말이죠. 애꿎은 목숨만 버리고 오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작년에 220명, 올해는 벌써 1년도 안 갔는데 330명이 죽었어요. 가고. 겁도 없어.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외국 생활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혼자 여행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무슨 지금 아이들은 어느덧 서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혼자 여행들을 막 하는지 몰라. 국내도 무서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도 안전하지 못한데 외국에는 절대 이렇게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 후진국은 더욱 그래.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테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악해졌던 걸 알아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지혜와 청명이 없이 이런
세상에 혼미한 영, 미혹의 영에 걸려들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 다 뭐냐면은 내가 확실한 영의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니고데모가 된 줄 알았지만 니고데모를 딱 보시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충격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원로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냐. 내가 거듭난다는 건 영적인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뭐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의 처음 기초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했는데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회개하고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았던 것 같이 인자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는데 그를 보면 산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복음의 가장 기초를 지금 설명해 주자.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지금 영적인 진정한 성장이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애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의 그런 인카운트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뒤집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이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와라고 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아버지가 거기 계셔가지고 그 아들한테 공부 좀 해라고 그랬어요. 딴 때는 꼴배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니까 공부 좀 해라고 그랬어. 근데 공부를 하는다고 책을 꺼냈는데 5학년인데 책을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 거꾸로 들고 있어. 근데 그 아버지는 몰라. 그냥 책 들었으니까 공부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거꾸로 들고 있어. 거꾸로 들고 있었는데 그 왜 그랬겠어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아직 지금 그 국문의 기초를 아직 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될 때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목까지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적분, 미적분, 함수 막 공부를 미리 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수학 1, 2에 대해서 전혀 기초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그 수학에 들어가야 할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더라도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저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현명해. 처음부터 가서 다시 기초부터 해야 한다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지적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성찰을 통해 발견되면은 니고데모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그 희생의 공로의 의미,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영생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글자로 이렇게 들어서 교리 전달하듯이 암송해서 세리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내 안에서 이게 받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실히 뒤집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게 배불뚝이로 있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10달이 돼서 만삭이 되어서 해산해서 엄마 뱃속에서 풍 하고 나오듯이 말이죠. 나오듯이 나와서 이 아이가 이제 피덩이지만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뱃속에만 있는 그런 미숙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임신이 됐든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게 불분명한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도 모르는 큰한 미숙한 완전히 그냥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영의 사람인가? 만약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고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힘을 소유했다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곧바로 타락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 주어진 7, 8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만큼 살고 앞으로 얼만큼 살 날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시간 한 시간 아깝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놀자고 그러면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그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 찬양할 때 자기 마음에 맞는 가사가 나오고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나한테 공감되고 그때만 눈물 찔끔하지 말고 진정한 한번 탁 하나 앞에 엎드리면 말이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에 1인 2시간 40분이라도 하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가지고 10분의 1이라도 말이죠. 온전히 엎드려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작업이 필요해요. 뭔 작업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정화된 영과 혼과 육이 딱 균형 잡혀 영이 혼과 육을 확실하게 제어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인간은 두 가지가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다 뿌리가 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처럼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정을 붙여가지고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가로막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대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러잖아. 그렇지 쫓아냅니다.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내게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악한 영의 영향에서 온 악령의 역사예요. 이거 제거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영의 생각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내가 정해서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고 확실히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먹어야 돼. 받아 먹으라. 에스겔서 3장 2장 8절 9절부터 시작해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주어서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는 아멘으로 달콤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써. 그 창자에 들어가서는 쓰더라 그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쓰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았거든. 세상 사람들 노는 것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그 여러 가지 이익권과 유익과 사람들 가운데 따돌림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런 걸 다 손해를 감수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된 같이 자기가 잘되는 영혼의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목동에서, 가난한 집안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3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라고 시를 씁니까? 시편 18편 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the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다 닦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는 그러한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오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확실한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영역 있게 끼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 그의 가정을 쓰시고 그의 후손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영성과 영역이 갖춰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아야겠다, 잘되게 되겠다, 미신적으로 자녀들을 잘되기를 기원하지 말고 내가 털을 닦아줘야 돼. 털을 닦아줘. 거친 것을 다 해결해 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휴가를 내서, 여름 휴가 때 우리 서울 둘째 아들 거기에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형하고 같이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는데, 왜 갔느냐, 미국을 지금 교환학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엿보러 갔습니다. 집사람 휴가 가면서 들린다고 가봤어요. 가고 보니까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놨어. 내일 모레 갈 사람이. 보니까 종이에다 빽빽히 뭘 적어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가방을 딱 펴니까 막 실으라고 해서 만진다고. 그래서 딱 펴놓고는 그 다음에 싣고는, 아들을 싣고는 말이죠, 그 준비할 것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싹 챙겼어요. 그래서 가방에다 딱 집어넣고는 자크를 딱 담가 다 해놓은 그 말이야. 그때서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삶의 실제는 달라. 그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거 뭐 알고 모르고 그 차이보다는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 나보다 한 가지 잘한 건 있더라고요. 뭘 잘하느냐?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간 같이 일행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까지 항로로 가기로 끊어놨어. 근데 이 아이가 바로 한 번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 이게야. 그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저 캐나다로 해서 여기 또 환승해서 가는 비행기를 타면 돈이 싸다고 그랬거든. 그 친구 보고 너는 치킨 타고 가고 나는 그냥 완행 타고 갈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싼 것을 끊고 가더라고. 그것은 나보다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냥 직항로를 할 건데, 그래 그렇게 처음 간데도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도착했어. 그런 것은 잘했고. 어찌됐든 부모로서 뭔가 털을 닦아줘야 하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부지런히 가서 몸으로 챙겨주고 뭐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딱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나는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 나는 아직도 아빠의 그 그늘 아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립해서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자신 있으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진정한 살피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마치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내놓고 곰팡이를 다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족함, 수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모든 기도가 90%는 회개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본 기도의 90%는 거의 진정한 회개야. 진정한 회개만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10%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기도해도 다 응답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라. 지금부터 28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지금 껍데기는 잘 경영한 것 같이 막 제사를 잘 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가 계획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하고는 말이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우르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년만 또 그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죠. 죽게 된 그들이 엘리야를 찾았을 때 엘리야가 그 왕에게 명령해서 백성들 갈매산 그가 기도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서서 머뭇 이중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진짜 참 신인지 결정을 해라. 오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스타렛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제단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제단과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맞다,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여기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왕과 가까운 게 권력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불로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였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영성과 영역을 얼마나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단번에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냥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엘리야와 문제점은 엘리야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러한 사상, 세상의 풍속, 문화, 세상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예요. 혼합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나한테 그게 들어와. 세상까지 들어와. 이게 대한 지금 사실은 자기 성찰과 함께 피가 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고 그 광고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작정기도 기간에 저녁 9시면 눕고 10시면 잠들어야 한다.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할 일도 있고 뭐가 있는데 벌려놓고 잠 잘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비장하게 마음먹고 생활의 태도를,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안 돼.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야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자기가 보여. 자기의 삶이 더더라 보여.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제대로 살지 못한 이 기웃뚱거리는 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도 살지 못하는 것들의 성령의 예리한 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검출해서 그걸 제거시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안 돼요. 성경의 가장 지금 잘못된 방법, 그리고 욕을 얻어먹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선교한다고 말이죠. 막 가면서부터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뭐 한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돈이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안 했다고. 자주 자립, 한국인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교회를 짓고 그 스스로 일어서도록 했어. 뭐 되냐? 뒤에서 가르치고 서포트 해주고 그들이 못한 것만 도와줬다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분들이요, 굉장히 엘리트, 영적으로나 그 학적으로나 엘리트들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통째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고 바로 번역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한 분들이 왔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세기 만에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의 시대 우리가 이대로 침몰하고 침체되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깨어야 돼요. 영적인 대각성이, 진정한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딱 깨끗이 씻은 그릇에 꽃을 꼽아놓든지 음식을 담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정화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었고 있어요. 임하게 되었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한 12사도와 120의 성도들이 머무는 마가의 초라한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요?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새벽에 와서 개구리가 울듯이 말이죠. 교회 와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 같이 오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역할을 재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성 이 끝에 저 끝까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바벨론 포로 안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을 사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무슨 말 하느냐? 의인 한 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 우리는 다른 숫자에, 경제에, 뭐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눈 돌리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의 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베드로의 영과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나는 바울의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나 따라가겠다.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나의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한 경주가, 우리에게 선한 경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고, 그 영을 살리는 건 뭐냐?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오늘 내 영을 살리고 우리를 살찌게 한다는 것,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겠어요. 저도 늘 어떤 비교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목회자 세계에 보면은 나가면 항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고 외형을 보니까요, 그 외적인 크기에 그러한 것들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면요, 내가 하늘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땅에 사업으로 오거나 무슨 뭐 기업을 일으키거나 이 땅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뭐 권력을 잡거나 또는 이 땅에서 이거 뭘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영혼의 목자인데, 그러려면 내가 앞에서 팡드덕에 서가지고 앞길을 치고 나가야 할 건데, 영의 목표를 해야 할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순간이라도 하는가? 내가 탁 내 자신을 막 제어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도 발걸음이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무슨 터득거리고 이러해서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못한 거예요. 인간은 세상 것 다 맛보고 즐기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영의 속사람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하고 푯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달려가는 거죠.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뭐 그게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주님께 맡겨. 그런 말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조금 좋다 소리 들어보니 또는 나쁘다 소리 들어보니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야. 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내 갈 길만 가는 거야. 부지런히 푯대를 향하여 내 갈 길이 막 내 책상 앞에도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책장에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쩔쩔매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한테도 너무 부족함이 많구나 하고 회개를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폼나게 살고 활동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기죽지 않으려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 가슴과 인격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영의 사람으로 서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내가 그 앞길을 쳐주고 앞길을 열어서 나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 그 길에서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선한 경주자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달리기를 할 때 성령의 각자의 발걸음에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을 주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